반갑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요즘 특별히 오늘 아침 또 이 시간 이 말문을 열기 전까지 내 마음을 저미고 내 생각에 이 생각의 날개를 지속적으로 향하며 이끄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제가 요 며칠 동안에 신기한 이러면은 또 막 이 마음들은 이상한 추리를 하고 이럴 텐데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잠잠한 어떤 어려운 시간을 좀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내 외관으로 보면은 어떤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되는 어떤 이 흑암의 어떤 투쟁 가운데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때 내가 바랄 수 있는 이 말들을 지난 며칠 동안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 마음의 실상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에 제가 매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배우는 일 동안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험한 바인데 정말 어떤 투쟁 가운데서 겉으로 격정적인 그런 투쟁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이 내면에서의 어떤 씨름들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할 수 없던 어떤 일들이 그 시간이 지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에 참여한 바 됐을 때 그 결과로 주어진 내 마음의 화평과 이 쉼은 또 기쁨은 그 시간 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어떤 영적 힘을 공급받아서 더 활력 있게 기쁨으로 하는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 일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 그들은 스스로의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런 자들의 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받고 알면 알수록 이 마음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이 전쟁 분명히 있는데, 가시적으로는 이 마음의 일들을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이 일들이 없는 것처럼 지나쳐 버리는 그곳에서는 맛보지 못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일들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훌륭한 일들, 그 일에 저나 여러분이나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참여하기를 열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배우며 또 삶에서 들으며 또 실천하는 일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일을 가르칠 때 필요한 것이 분명한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서로 좋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요 성경에서는 교훈과 책망을 말씀하시죠. 새로운 원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며, 그 원칙이 세워지지 않은 이 마음 안에 그 원칙을 제시하는 일, 책망하는 일, 그게 이 세상 왕의 정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원칙, 하나님의 품성대로 이루어진 그 원칙에 참여한 자들이 그 정신으로 제시하는, 이 원칙을 제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제시할 때 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사모하고 있는데, 실제의 그 성령의 책망과 가르치심을 요 마음에서 듣고 받아들이고 또 이 믿음의 시련에서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는 일, 이 일에서는 많이 연약하고 실제로 또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음을 봅니다. 저도 몇십 년의 신앙을 하고 있었지만 그 몇십 년 동안에 이런 부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한 10여 년 전에 영생은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성경을 그동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도 통독도
뭐 많이는 안 했을지라도 그리고 또 좀 했고 또 성경적인 어떤 그 제가 소속된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도 좀 갖춘 편에 있다라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또 자부하는 어떤 그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 요 단어는 제가 참 좋아하고 많이 듣고 영생, 생명 이 표현을 내가 내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이나 이런 말들은 제가 단어는 사용을 했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들려지던 그때 그 이전까지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 참 신기한 내 마음의 반응과 내 관심과 내 이해의 어떤 이 열림이 그 이후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의문을 가지고 듣고 싶어서 어떤 이런 이끄심이 계속 있었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 아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 어떻게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인가? 한 30여 년? 그때 그 음성을 듣기 이전에 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음성, 살아있는 음성, 각 개인의 마음에 호소하시는 그 음성이 무수히 바래졌건만 한 30년 이상의 신앙을 하는 동안에도 내 마음에 그렇게 많이 외쳐진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심기어지고 뿌리 박히지 못했던 그 음성이 쉬지 않고 또 제게 들려진 그 음성을 듣던 날 저는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이 아는 것에 전력을 참으로 저의 온 관심은 더욱더욱 이 부분에 집중이 됩니다. 어디에서요? 이 생각에서요. 제가 겉으로는 뭐 다른 분들처럼 연구를 앉아서 연구하고 막 이것저것 이 서적 저 서적 모든 서적 막 다 갖다가 다양하게 연구하고 그럴 형편도 못 되고 그런 어떤 자질도 못 됩니다. 저는.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끊임없이 주를 부르고 구하고 내 결함과 연약함을 더욱더욱 깨달아 알면서 주님을 구하는 요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아는 것, 이 아는 것을 내 방법대로 내 어떤 지식대로 세상의 어떤 학문을 연구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제가 이제 더 배우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려졌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동안에 익숙하게 배양되어 온 이 연구에 대한 아는 것에 대한
내 습성과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더욱 드러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또 삶에서 품성 간에요 시비에서 가정 안에서 계속 들려진 음성은 이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게 알려지고 내가 배운 바 되고 해야 되지만 그것이 내 임의와 내 주관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이루어질수록 내 태도와 내 자세는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시나 계신 분, 그분을 향하여 더욱 온 심령이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는 일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있으면 분명히 칠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얀 백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바라고 부르짖는 동안에 분명히 보여주고 이해되는 어떤 일들이 있었음이 그 시간 끝에 나타난 내 마음의 화평과 또 내 주변, 내 이웃, 내 남편, 내 아이들에게 베푸는 내 품성에 어떠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그분이 계심을 더욱 믿는 일이 믿음에서 더욱 잘하는 어떤 일들이 있고 이 이해에서 더 눈이 뜨이고 요 영적 사물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들이 더 분명히 깊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는 일의 교사로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제가 처음에 이 은혜라는 부분을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은혜란 은혜 우리 믿는 사람들 은혜라는 표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가면 갈수록 통상적으로 쓰던 그 은혜가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적용되고 잘못 바래지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표현에 은혜라는 이전에 썼던 그 은혜의 표현들이 들려질 때나 또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표현을 쓰는 것을 자제하게 되고 더 듣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또 버림받은 자들에게 베푸는 진정한 호의를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베푸는 호의인데 그 호의를 받는 대상의 상태들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공로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 베푸는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은혜가 영생에 필요한 의를 이루는 이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사용되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 구원하고 관계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은혜.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 영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품성의 분이시며 또 어떤 능력이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서 성령을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거한다, 산다, 우리 안에 거하나니 아무라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왜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요한일서 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에게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또 참되며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라. 주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그의 나타내심이 되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자들의 생애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형성되는 일, 그가 나타내신 바가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너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성경에서는 이 일이 마음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외형의 이 육신, 내 일들로만 주목하고 살아가게 되면 듣지 못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맛보아 아는 일, 체험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기별을 주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드리라고 합니까? 이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자아를 높이는 많은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몸, 요 옛 몸은 어떻습니까? 옛 사람과 옛 몸은, 옛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 이 마음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이 자아를 정복해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이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 종속된 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한 육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음행하는 일.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드리라고.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누구를 존중합니까? 창조주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고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내 자아를 숭상하고 신뢰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육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옛사람, 옛마음은 이미 영생의 일에서 사망에 처해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몸입니다. 이 몸을 처리하신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개인의 매 생애에서 내 자아를 신뢰하고 내 자아를 의지하고 내 자아를 세우는 그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육체 안에 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영, 사단의 영, 악한 천사의 영들로부터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생각의 일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나니 오직 심령을 너희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요 둘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죠. 내 안에서 이 마음이 육신의 지배를 받느냐, 또 이 새 마음이 이 육신을 지배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로마서 7장의 요 말씀도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구속은 믿는 자 안에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면서 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요 생각으로 끊임없이 성령께 배우고 교통하는 요 일을 통해서 이제 이 육신의 지배 가운데서 실패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한 싸움,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참여하는 요 믿는 일을 베푸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요 미혹의 영의 가르침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생애 가운데서 자아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아를 신뢰하겠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배운 사람들은,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부르는 일을 더욱 합니다. 부르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계시는 그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데, 누구든지 저를 부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요 신성이 인성의 옷을 입고 실제로 말씀이 육신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옛 사람과 옛 마음은 이 메시아의 요
신의 성품의 아름다움, 고상함, 그 순결함을 이 세속의 가치에서 봤을 때는 저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저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그들과 좀 다를까요? 저는 처음에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을 그 몇십 년 동안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하고 철저하게 구별하며 나는 그들과 좀 다른 인격이고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을 동안에는 내게 없는 구원이 성령에 의해서 내가 그들과 똑같은 육체, 똑같은 죄인, 똑같이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림으로 듣고 싶어서 부르고 더 부르짖고 매일 매 요 생애마다 했을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주의 인자를 맛보는 요 일들이 있었으며 더욱 있습니다. 어제 잘 아는 동생하고 통화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회복지사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려운 노인들이 어떤 경우를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노인 중에 한 분이 기초수급자신 거예요. 기초수급자. 그리고 또 연세가 많은 어떤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특별히 이분은 요 허리 수술을 이제 하셨는데 허리의 통증은 없어졌는데 수술하면서 어떤 부작용, 어떤 문제가 생겨서 대소변이 이제
이 조절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항상 기저귀를 차고 다니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을 이제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알게 되면서 이 제가 아는 동생이 이 동생도 하나님의 인자를 맛본 체험이 있는 사람이고 또 자기 부모를 또 하나님을 배우면서 자기 부모를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거의 체험으로 그 형편을 보면서 섬긴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이렇게 보듬는 이런 부분이 더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래서 이곳을 체험한 노인들이 처음에는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계하고 있던 분들이 이제 한 두세 달 이제 요일을 새로 시작한 지 이제 두세 달 됐는데 이제 많이 친숙해서 어떤 경험들을 얘기하는데 이 마음에서 어떤 위로를 받은 어떤 노인들의 태도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어떤 호의를 이제 베푸는데 뭐 어떻게든지 간에 그걸 보답하고 싶어서 똑같은 도움을 누군가에게 그전까지 계속 받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때 대가를 바라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고 이러는데 그것 없이 베푸는 이 마음에 저 마음속에 상처 있는 그 마음에 만져지는 그 위로를 체험한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요 방법으로 어떤 거를 이제 보답하는데 그게 없는 살림이니까 막 5천 어떨 때는 5,000원 막 그 용돈처럼 사례비처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이제 거절하고 이러니까 이분은 좋아하지도 않고 이도 안 좋고 이러니까 뭐 과일 같은 것도 안 먹고 잘 안 하고 이러는데 요 사람이 올 때 그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쌓아놓고 가지고 갈게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서 이 할머니는 자기가 이전에도 상대가 그걸 바라기 때문에 어떤 돈으로 대가를 치르고 했었지만 지금 이 관계에서 베푸는 이 친절은 참 마음이 즐거워서 하는 가벼운 기쁜 일이구나 이런 이해가 돼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요 할머니는 요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부어진 이 은혜가 많은 부분 헛되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지요. 처음에는 이렇게 좋게 시작된 어떤 관계들이 또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자기를 낮추며 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가는 일에서 실패하게 되면 좋았던 관계에 어떤 다른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이해돼서 그 아는 동생하고도 그런 부분을 나누면서 더욱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바라고 구하고 의지하는 거, 이 생각을 고정시켜야 될 그런 필요들을 또 나눴는데요. 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들은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베푸는 이 호의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요 일에 요 노출된 마음은 부드러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부드러워지는 일.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딱딱한 흙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지만 갑자기 그 많은 물을 부어준다 그래서 이 물을 한꺼번에 다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워진 만큼 흡수합니다. 그래서 요 마음에 일어나는 이 은혜의 작용과 그 역사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해할수록 또 거기에 반응하는 어떤 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마음의 일에서 분명히 변화를 이제 갖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요 매일 생애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일, 이 일을 먼저 시작했고, 저희 가정에서는 남편이 한 4년 전에 이제 전적인 회심을 경험하면서 요 매 생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이제 하는데, 특별히 남자고 또 남편이고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고, 처음에 결심을 하고 요 화합되는 이런 부분에서 보다 가면 갈수록 분명히 어떤 원칙이 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모르고 요 무관심 속에 흘러가는데, 분명히 영적 손실이 눈에 보여졌을 때 그걸 제시하는 일에 있어서 참 지혜가 필요하고 어려움도 많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최근에도 남편의 어떤 남편이 당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제가 제시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하다가 며칠 전 아침에 제가 남편에게 그 부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을 때 많이 저희 남편도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거에 대한 이해를 받으면서 처음보다는 이것을 들었을 때 나타내는 어떤 태도들, 품성의 결함들, 그리고 또 그것을 잠잠히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듣는 것. 아내인 나한테는 이렇게 반응했지만 그 이후에 잠잠히 이 자기의 영적 투쟁으로 가지고 생애에서 바라는 일, 이 며칠의 일 동안에 우리는 이런 어떤 일들 이후에 감정의 어떤 틀어짐이 있어서 막 이 보복하는 어떤 일을 한다든지 또 짜증을 낸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영적으로 듣는 요 시간 동안에 실제의 이 영적 흑암과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요거에 참여하는 이 시간에 더욱 우리의 말이며 태도며 또 다른 또 자녀들이나 끼치는 어떤 부분에서 사단이 뿌리는 이 흑암 가운데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감추면서 듣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슬픔이나 아픔이 아닌 이 영적으로
심령의 가난함과 또 다른 영혼들이 실제의 이 영적인 이해를 받지 못해서 당하는 그 어려움에 이해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합니다. 그러는 일 동안에 남편이 보이는 요 태도 중에 저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남편이 요즘은 이제 직장을 나가는데, 일을 나가는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식사 시간이 좀 늦고 이래서 남편은 준비하고 나갈 때 저는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일반입니다. 이제 그럴 때일지라도 남편의 어떤 사정, 또 실제로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요 마음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요 현관에 남편이 신발을 신을 때 가까이 가서 지켜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이제 구두 주걱을 준다든지 또 구두 주걱을 또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 제가 요 거리에 거는 이런 일들이 아주 단순하고 사소한 일 같지만은 우리의 매일 일상에서 반복되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희는 이제 반 계단을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타고 문이 닫히고 하는 동안에 저는 문을 열어놓고 남편이 가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 이게 이제 요 부부간의 매일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인데 기쁨으로 그러고 그러는 동안에 어떤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요. 또 대화가 없어도 이 마음의 이 화평함은 참 화목하고 좋은데 요 며칠 동안에 남편의 그 마음이 그 투쟁하는 마음이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우리 금식 알죠?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또 만약에 어떤 병이 있는 환자일 경우는 병을 치료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없는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잠시 멈추고 먹는 것을 소화시키는 그 에너지를 치료하는 일에 가담하게 함으로써 치료에 활력을 주는 일이 이 소화와 생리 기능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남편도 투쟁이 없을 때는 바라본 가운데 치열하게 사단에 흑암을 뿌리는 동안에 마음에서 입에서 사단이 제시하는 이 거짓말에 참여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하나님의 그 인자를 그 의를 구하는 시간 동안에 이 마음에서 이전에 늘 나누었던 아내와의 그런 사랑의 그 화평함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첫날 제가 어떤 원칙을 제시했던 날은 남편이 그런 표현을 보이길래 저는 나가서 그렇게 이전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 투쟁이 시작이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시간 같이 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날은 남편이 좀 마음이 좀 편해져서 그때도 남편의 마음은 완전히 회복이 된 마음이 아니었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 현관하고 식탁 그 중간쯤 가서 서서 남편 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조금씩 조금씩 회복된 이 남편의 마음이 과거에도 이런 원칙이 제시되고 또 마음의 어떤 투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요 참여함으로써 누리는 이것이 있으면은 이루어지면은 이 남편의 이 마음이 이전에 요 벽이 없는 아내와 하나 된 그 화평함 가운데 요 표현에서 달라집니다. 이 마음의 상태들이. 저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번에는 좀 오래 갔어요. 한 4, 5일. 이전의 거에 비하면은 이해하는데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험과 또 하나님을 요 바라는 부분에서 손실을 당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제시했을 때 더 이전보다 빨리 이해하고 할 줄 알고 저는 기대를 했었지만 남편의 어떤 입장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더욱 하나님의 필요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동안에 이전 어떤 경우보다는 좀 더 지체되는 일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전과 똑같이 화평한 마음으로 현관에서 구두 주걱을 전하고 받아서 걸고 이거 아무 일도 아니죠. 뭐 남편이 할 수 없는 일이겠어요. 근데 이 사소한 어떤 것들이 마음이 하나 된 관계에서는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고 친절이 될 수 있는 요것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거절이 일어나고 전혀 이전에 그 화평함을 맛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그 유혹자에 의해서 치열한 이 마음속에 어떤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아침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은혜가 하는 일, 남편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을 분명히 하셨기에 받을 수 없는 어떤 호의를 받아들이고 나누고 요 부드럽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이제 지금은 잠드신 지 한 3년 됐는데요. 2, 3년. 제가 저희 시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병중에 계신 이제 아버님 홀 시아버지를 한 10여 년 정도 모셨는데 우리 아버님 성격이 참 유별나십니다. 겉으로 보면은 유별나고 좀 개팍스럽고 또 주변에 가까이 하고 싶은 어떤 것이 없는 것처럼 소외되는 어떤 분이 제가 하나님을 아는 요 일이 시작이 되면서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속을 아시고 실제의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는 그것을 맛보고 가는 자들에게 이제 듣기를 원할 때 그 마음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형편을 보게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에 대한 시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그 이전에는 참 원수처럼 제 마음에서 싫어했습니다. 아버님을. 그런데 그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이 사귀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졌는데 아버님하고 나눴던 어떤 부분들이 이 남편의 일의 경험처럼 한 장면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그게 무엇이었냐면 저희 아버님은 기분이 좋고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 싶은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 그렇게 잠깐 잘해줬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확 하고 어떤 다른 태도나 다른 표현들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그랬고 자식들도 그랬고 친구도.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아주 형식적인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그 마음의 공궁함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그 마음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받을까 봐서 창피하니까요. 우리 아버님은 체면을 참 중히 여기시는 분이셨으니까요. 아주 멋쟁이였습니다. 그런 아버님을 제가 가까이 이렇게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가까이 하는 동안에 드러나는 많은 어떤 변화가 있고 관계 회복이 있었지만은 어느 날 그날도 제가 이제 이 원칙을 제시할 때는 그렇습니다. 내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가 흘러가지 않은 요 대상에게 원칙을 베푸는 일은 어렵기도 할 뿐더러 실패하기 나름 이게 딱 실패하기 좋은데요. 이게 하나님이 이 음성이 내 마음속에 이 손실을 당하고 있는 그 형편이 그리고 요 말을 했을 때 당할 어떤 불같이 나한테 이르러 올 어떤 그 결과에 그것이 다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영혼을 생각해서 내가 당해야 될 어떤 것을 내가 감당하면서 하게 하는 어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그날도 제가 계속 밤새 겪었던 어떤 어려움들을 제게 전화해서 며느리한테 이제 표현하고 그래서 같이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 분명하게 그날뿐만 아니라 그런 제시가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상대의 어떤 형편 또 그걸 표현하는 부분에서 내 마음에 결과가 나한테 돌아올 당할 어떤 보복이 요거에 대한 담대함이 없어서 이렇게 미루다가 그날 이제 더욱 내 마음에 담대함으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제시할 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아버님한테 이제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전혀 전날에 어떤 그거 얘기가 되어질 필요가 없는데 전날에 밤에 이렇게 잠 못 주무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매일 이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분 좋게 어떤 대화로 이렇게 나누다가 갑자기 이제 어젯밤의 일이 생각이 나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즐거운 마음의 상태에 있던 사람이 어젯밤에 겪었던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고통을 감정이입하면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나눴던 어떤 대화의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의 심리의 상태에 빠지면서 매번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이제 있었던 것을 제가 이제 영적인 부분을 봤었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만약에 제가 아버님의 그런 표현하는 거 그때 기도로서 이렇게 연합하고 또 그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는 일에 내 품성을 통해서 기다림이 이해되지 못했었다라면 우리 아버님의 경우에 더 심각한 어떤 일들이 과거에서 그랬던 것처럼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날은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민희 엄마가
아버님 얘기를 듣기 싫어서도 아니고 아버님이 저하고 이렇게 즐거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 전날 경험한 것을 표현을 하면서 전날 그 경험했던 그 고통과 그것들을 미녀엄마한테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아버님이 겪지 않아야 될 어떤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는 이것들이 미녀엄마 마음에 이해되고 고통스럽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받는 이 축복들에 대해서 또 사단이 아버님 마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들을 이제 아버님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입장에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전에도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아버님은 어땠냐면은요. 자기가 이해되지 못하는 어떤 것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유인의 정신이 이렇게 빨려버리면 어김없이 드러내는 어떤 보복적인 경향들이 막 어깃장을 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뭔가를 또 안 해준 어떤 상황에서 분명히 필요한 것을 안 해주는 경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유익이 되는 어떤 부분에서. 근데 영적으로 분명히 위험하거나 손실이 되는 게 분명히 제시된 상태에서 요 상대는 그것을 유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요구했을 때 이거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요구를 해야 되는 요 상황에서 요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거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없는 분에게 이런 걸 제시할 때 이분은 상대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복적인 어떤 태도로 어깃장을 놓는 어떤 것을 합니다. 만약에 약육강식에서 이전에 이 사람이 똑같은 정신으로 싸웠을 때는 보일 수 없는 어떤 그런 더 치명적인 어떤 보복 행위를 합니다. 무시하고 이게 이제 사단의 정신에 사단이 개입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것들을 배우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의를 상대가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형성되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는 이 육신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럴 때 나를 신뢰하지 않고 더욱 분명히 계시고 아시는 그 성령의 지도를 구하고 엎드렸을 때 그걸 감당하게 하고 아버님이 어떻게 표현하든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영적인 싸움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했을 때 만약에 똑같은 보복은 아닐지라도 온유한 말로 나를 신뢰하면서 어떤 걸 설명을 하려고 하거나 설득을 하려고 하거나 상대의 어떤 그런 표현이 부당한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하려고 하면은 더 하염 이 불에 기름 붓는 것처럼 더 심각해지는 경우 심각해집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은 가르치시죠. 그런 체험 속에서 더욱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고 했을 때 내 품성에 요 결함을 통해서 사단이 유인하는 거에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는 요 일만 내가 마음에서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부당한 요 말과 폭언과 이것들이 바래졌을지라도 잠잠히 참아 기다릴 때에 그 은혜는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정신이 나게 차리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상대의 입에서 자발적으로 민망함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알게 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전보다 더욱 돈독해지고 다음번에 그렇게 제시할 어떤 일이 있을 때 더 그 말에 그 원칙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 되어 그 원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 안에서 자라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그렇게 품성의 결함이 많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 생애 가운데서 이 관계에서 매일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된 그 마음은 죄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임자를 실제로 맛보면서 마음의 그 평안이 얼굴에 나타나서 저희 아버님 생애에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많은 회복과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도 아침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의 경우는 나중에 시간이 오래돼서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은혜의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받을 자격이 없고 버림받은 바 된 우리 이 육체 안에서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의 그 영께서 행하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비춰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한 마음은 부드러워지는 일이 있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부드러워진 그 마음에 들려진 그 호의가 어떤 일을 하게 하죠. 우물가의 그 여인이 그랬고 죄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의 그 결함 많은 품성들이 하는 것처럼 그 티를 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 형제의 티를 빼기 위해서 판단한 거. 내 안에 들보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들보의 표준 하에서 제시는 이 형제의 티는 내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들보를 깨닫게 하는 그 은혜의 부드러움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면 그 단단한 마음으로 이 상대의 티를 제거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손실을 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먼저 네 들보를 깨닫고 그 들보를 빼어내어라. 그런 후에야 형제의 티를 밝히 보고 빼어내리라. 누구든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자들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우물가의 여인이 이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일에 참여함으로 그 인자를 맛보았을 때 이전에 피하여 멀리하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일이 있었죠. 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 보라.
나의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이가 여기 있다. 나의 행한 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듣는 내가 평생 행한 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원수와 하나 되어 범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의 일. 예수님은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의 일을 베푸시는데, 그 은혜에 참여한 자들은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공개합니다. 누구에게요? 그것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 앞에 가서 메시아가 성령을 통해서 내게 하신 일이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이전에는 내 이 죄가 보물인 줄 알고 내가 간직하고 내가 품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죄는 나를 사망에 처하게 했으며 또 나의 구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 이 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섬기고 죄인을 원수 취급했던 내가 이제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그 긍휼로 죄인을 사랑하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마음에 새롭게 된 은혜 입은 여자는,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 품성의 변화가 얼굴에 나타나지요. 이미 그 죄에서 돌이키고 새롭게 함을 받은, 이제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그 길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그 죄에 여전히 빠져있는 상태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면 그 가르침이 어떨까요? 교육이 될까요? 받아들여진 바 될까요? 가정 안에서는 어떨까요? 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받은 회개에 이른 요 구원을 얻은, 또 그 구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죄인들은, 죄를 떠난 죄인들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전하는 성령의 기별에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와 보라, 나의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일을 와 보라,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 증거를 가지고 선포한 그 기별에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베다니 시몬은 몬둥이 시몬의 집에서 열린 마리아의 헌신, 성령의 가마에 이끌려서 새 속에서는 죽고,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 것처럼 마리아의 생애에도 어떻습니까? 귀한 옥합, 향유다분 옥합, 굉장히 비싼 고가의 옥합, 세속의 가치가 이제 하나님의 요 사랑으로 옮겨진, 세상을 통해서 유혹하던 세상 신에 미혹되어 있을 때는 누리지 못했던 마음의 쉼과 평안과 기쁨을 체험한 요 여인 안에서의 성령의 감화는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는 너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일에서 실제의 평안을 끼치시는 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하시죠. 저는 제가 삶 속에서 요 바라본 가운데 듣는 많은 영적인 이해들, 그것들을 마음 놓고 나누고 또 받은 이해 가운데서 그 원칙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일. 이런 것들이 자유스럽게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의 슬픔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그 이해들을 특히 신앙을 하고 그 축복을 알고 사모한다는 많은 이들이 원치 않음을 볼 때 슬픕니다. 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필요한 어떤 상황이 되면 원하지 않은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이 유해의 시간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구원이 왜 이 평생이 필요한가?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이 구속의 경륜의 일이 왜 이 몇천 년이 필요한가? 사단이 없으면 이 죄가 없는데 사단을 멸하실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닌데 왜 사단을 멸하시는데 이 몇천 년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요즘 더 하게 됩니다.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요 창조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은 요 피조물을 제거하는 일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멸하고 새로운 지구를 창조하는 일, 창조주께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사람들은 선한 것을 참 사모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공헌이
진실한 여부가 그 사람에게뿐 아니라 온 우주와 천사들과 만민에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요. 몰래 감쪽같이 은밀하게 쉬쉬하면서 어떤 일을 처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하며 공의를 알고 그 자비에 참여한 자들이 이룬 그 공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되는 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원토록 그려질 그 일을 오늘 매 생애에서 이루십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요 서원이 진실한지의 여부가 시험 받습니다. 그 시험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내 마음에 가까이 모시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이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저는 내 마음에 어려운 일, 내 마음의 슬픔, 내 마음의 기쁨, 이 육신의 기쁨과 육신의 슬픔이 아니라요. 이것을 터놓고 마음 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의 일에 이런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만약에 나눌 수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분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일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품성에 결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체는 그 일을 시험하고 방해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일은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하면 그 일은 반드시 우리의 체험이 되는데 그러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더 쉽게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하는 일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잊혀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려움이었는데 갈수록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내게 베푸신 또 은혜 중에 하나구나 이해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일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죠. 내 자신뿐 아니라 유한한 육체를 의지하고 존중하는 것.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분만 구하고 바라고 안망합니다. 더욱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육체하고 병행해서 만약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은 저는 이 육신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 신기한 일은 마음과 이 생각에서 끊임없이 이 영들의 싸움은요. 영, 바라는 일들을 통해서 바라봄의 법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거짓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을 믿고 더욱더욱 요 일만 했을 때 이 육신의 일들은 더욱 합당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 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성경을 믿고 아는 사람들,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한날에 요 베푸시는 은혜의 때의 가치를 알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요 한순간만 서 있는, 은혜에 서 있는 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어떨 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일상생애에서 연약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품성의 결함들이 얼마나 많이 관계마다, 거래마다 이 마음의 양심에 이 도덕적인 표준에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부르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열렬히 마음에 모시는 일을 지금 그 일을 하시면 우리는 매 걸음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우리 승리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늘 서십시다.